여러분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늘 코로나 때문에 긴장되고 참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 기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 개신교를 향한 사회적 원성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숨겨놓았던 사회 곳곳의 민낯을 하나하나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평소의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사회 말로 하면 적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론에서도 교회에 관해서는 관대하고 교회 문제, 특히 종교의 모든 문제들은 이 종교 기관에 맡겨서 자체 해결하길 기다리고 그런 여유를 주었는데, 이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한 이제 미디어들이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달려들어서 보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가 미디어를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탓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표장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이 용어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많이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이 IM 선교센터도 IM 선교회인가요? 여기에 일어난 이 집단 감염의 문제도요. 결국은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그 세속적인 마음과 또 교회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국제학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대안학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대안학교들 신앙으로 자녀들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집단 감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마땅했겠죠. 그러나 마치 세상을 비웃듯이, 정부를 비웃듯이, 또 단속하는 방역 요원들을 비웃듯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조 다니엘 선교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참나 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욕망들이 숨어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던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 실망의 목소리, 그리고 계란 던지는 이런 시민들의 그 모습이, 이걸 보면서 또 들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성난 사람들의 지나친 교회에 대한 혐오라고 받아들이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닫고 또 눈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로 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도전은 받지만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뿌리째 흔들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복음은 아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부터 또 예수님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세례 주기 전에 선포했던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또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리적인 땅,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이분이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라고 믿고 세례를 줬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the prophet,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the prophe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바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당신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2절에 봅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땅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개념만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 기쁨이 충만해지는 변화, 가정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조직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였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사이에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의 백성이 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우주의 배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갔던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건물에서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조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올바르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그 웅장한 교회에 주일날마다 웅장한 예배 소리가 들립니까? 화려한 이 성가대원들의 코러스가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 예배, 참 감동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성공을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목회의 성공 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오늘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반영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잘 드러나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100개,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공포만 조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다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게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게 아니고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게 아니고 좋은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 예전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런 변화된 모습이에요. 새로워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자연스레 밖으로 향기롭게 나타나는 것,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전도 프로그램을 막 돌려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막 교회를 끌어와서 교회에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천지처럼 이렇게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렐루야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들에 집중하면 교회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교단이 수백 개 되잖아요. 도저히 연합할 줄 모르고 분열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회는 서로 다른 교단 안에서 서로 화합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면죄부를 팔다가 마르틴 루터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저항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틴 루터를 파문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 개로 쪼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교회를 두 동강 낸 게 아니라 교황 레오 10세가 교회를 두 동강 내버렸어요. 그놈 성 베드로 성당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보거든 우리는 먼저 눈물을 흘려야 돼. 최소 우리 개신교인이라면 그것을 보고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는 저 성당 때문에 교회가 두 동강 났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아름다운 성전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이게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화려한 건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건물 지었습니까? 성가대 조직했습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 개척한 교회는 좀 다 집이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축하는 과정에 저도 여러 개의 교회에 이 온라인 서비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냥 방송 내보내는 것, 그게 거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저는 제 설교를 내보내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진짜요. 교회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 담임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들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 변화들,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희생당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희생당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새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는지 그 이야기들이, 삶의 이야기들이요, 뭉게뭉게 피어올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가지고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참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니, 정말 전 세계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뛰어난 설교들 많아요. 저는 그 설교가들의 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목사님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웃들에게 선물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이웃도 우리들에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웃이 되어가는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있다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은 그 교회로 인해서 유익을 봐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들의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통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통장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통장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며칠 전에. 좀 통장님에게 만나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동주민센터도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또 통장님에게도 부탁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전화가 올 줄 아는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이걸 보면서 교회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다가 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절망했다가 꿈을 갖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을 잘 쓰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감동스럽게 잘 가공해서 없는 걸 꾸미는 가공이 아니라 잘 정제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저한테 있거든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요즘 교회 막 살벌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따뜻하고 아름답고 소박한 이야기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외국의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 제목 하나에 그 중보 기도 제목 중에 달랑 한 줄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 젊은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나라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참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가정이 좀 어떻게 지냅니까? 그때 다행히도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힘이 없고 계속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일을 못해요. 가난한 부부인데 일을 못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서 금품을 좀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받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얘기하지 못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금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보내오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소하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야 돼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제 목회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듣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간증 이야기들도 듣고 또 우리 밖에서 간증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상업적으로 하는 간증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 생생한 스토리들을 저는 올해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세상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와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와 보라. 전원자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현실, 이 상황을 와 보라. 이게 선교예요. 이제는요, 교회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무리할 때 세상에 어떤 감동을 주고 마무리하고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감동시키고 싶으세요? 감동시키는 교회, 감동시키는 사람이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들끓듯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맑은 물 가운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로 충만하여서 이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